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독립, 해방, 그리고 그 시점을 간절하게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또 그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건이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질병으로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동행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삶으로 이끈다. 이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 방향을 잃게 되고 또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또 교회란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 중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찬양했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음은 뭐다 이렇게 한 줄로 써보세요.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틀렸다고 생각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셔야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믿음은 순종이다. 틀렸어요? 맞죠? 믿음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다. 맞아요. 믿음은 소망을 갖는 거다.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말하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질문을 던지면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와요.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친절하게 이렇게 또 주일날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딱 했잖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고 이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주보 있죠? 딱 2줄로 요약하세요. 때가 찼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요 밑에다가 2줄이나 3줄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설교가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2줄로, 3줄로 딱 요약하면 내게 돼요. 이걸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 번 읽고 한 2번이나 2줄이나 3줄로 딱 요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카톡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 바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는 대학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비알에서 공동체 읽을 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한 줄 풀이로 맨 마지막에 딱 넣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쁜 현대인들이 그걸 다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많은 성도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삶과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은 무의미한 게 아니냐. 막 살아도 은혜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내 천국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보험에 든 것처럼 내 구원은 변함이 없으니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천국 열차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주일학교 노래가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전당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목사님은 착합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내가 정의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10가지, 100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만 갖고 우려먹으면 안 된다. 예. 우리가 마치 곰국을 끓이듯이 끓이고 떡 끓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야 돼.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단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는요,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몰라요, 저도. 담배 피면 무슨 구원 못 받습니까?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폭넓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몰라.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나의 신학이 필요해요. 나의 신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좀 공부가 필요해요. 이단들이 말할 때 이게 왜 잘못됐는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의 신앙으로 만들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지킴이 선생님이 있어요. 지킴이 선생님의 역할은 뭐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지킴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학, 영어, 국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게 지킴이 선생님의 역할은 뭐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 지킴이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잘 간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학교를 가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가야 돼요. 그 역할을 위해서 지킴이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 저는 지킴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 또 한 번 주중에 들어보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줬지요. 그러면 이거를 한 3줄 정도로 요약해서 내 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여전히 미래적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죽어서 가게 될 그런 장소적 개념,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세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어떤 미래적 소망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미래적 개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예요? 현재적 개념을 놓친다는 거예요. 현재적 개념을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개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물론 미래적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미래만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중복합성을 갖고 있는데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저는 한국 신학이 저는 그다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데 제가 완전히 이런 어떤 신학과 신앙을 새로 정립하게 된 게 제가 유학을 가서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를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제가 배워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건 어떤 종교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뭘까요? 저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그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는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삶이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단순히 무슨 나무가 그냥 의자가 되는 그런 어떤 공간적 또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가 가져왔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 미래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바꾸는 말이며 삶의 중심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보다는요 삶을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삶을 다스리는 통치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간 죽어서 가는 그 개념보다 정말 누가 다스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난 일반적인 생각을 죽어서 가는 천당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50년대 60년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 겁니까? 그 찬양이 있죠.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늘만 쳐다보니까 잃어버리는 게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가족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천당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결과예요. 결과. 목적과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지금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그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법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을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하셨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을 거야, 아니면 성전에 있을 거야. 사실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내 생각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 내가 하는 선택을 누가 결정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비전을 누가 정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돈이 먼저 떠오르면요, 여러분들 하루의 삶은 돈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성과가 먼저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서라도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이 사람은 항상 인정 중심으로 굴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 주연이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아노부터 먼저 쳐요. 그러니까 항상 피아노 학원 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피아노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번에도 대회가 있는데 꼭 트로피를 타야 된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 새벽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귀한 첫 시간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결과 중심으로 흘러가고,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 성과 중심으로 흘러가고, 시선 중심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자판기가 돼요. 그래서 신앙은 삶을 이끄는 힘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있는데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워놓으면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분명히 채워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항상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대신해서 욕심이 사로잡게 되고요, 불평이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 7 귀신이 들어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공이 중심이 되면 인생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목적 중심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요, 쉬지도 않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안전이 중심이 되면 선택은 늘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준은요, 자연스럽게 얼마 가졌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인정받느냐, 얼마나 안전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여러분들, 중심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요, 삶의 방향도 분명히 달라지는데, 자, 첫째는 뭐냐? 무엇이 유익한가 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이 편한가 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없어도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없으면 불안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소유로만 생각하는 인생은 불행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그 많이 가짐으로써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은 공허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요. 거지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오늘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은요, 부자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차가 많으니까 오늘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옷이 많으니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닐까?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대한민국에도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하는 점심 식사 있어요. 서울 신라호텔. 우와, 1,000만 원, 1,000만 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을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무슨 샥스핀 뭐 이런 거. 근데요, 그 유튜버가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돼지국밥이 생각나더라. 우리는 돼지국밥 먹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샥스핀 1,000만 원짜리 먹어봐야 맛도 없더라고요. 맛이 없더라 그래요. 맛이 없더라. 인생의 행복이란 소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물론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설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가 되실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소적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삶의 상태로 설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셋집 살아봤죠? 셋집이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저도 우리 교회를 셋집 살이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교회가 왜 저기다가 일로 온 줄 아십니까? 주인 때문에 왔어요. 주인 때문에.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2층에 우리 주인이 살지만 그래도 교회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좀 이렇게 시끄럽게 주여 주여 해도요 다 이해해요. 여기서 마이크 쏘면 여기가 안방이래. 안방. 바로 그냥 올라가요 소리가. 예. 그런데도 주일날 되면 여기 주차 다 차를 빼주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죠? 뭐 어떻게 뭐 우리에게 뭐 방해하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요 말투도 달라지고 규칙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같은 집인데 여러분 전혀 다른 집처럼 느껴지잖아요. 저희 어머님도요 셋집을 잘 들어가서 예수 믿었다는가요. 주인 잘 만나서. 근데 그 집 주인이 권사님이야. 권사님. 예수 안 믿을 때 그 권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좋은 조언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 종교가 아니고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제는 기다리는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평행복문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 언어로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현재적. 임하였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현실을 가리키는 언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도착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삶이 변했지요. 병든 자가 있으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죄인이 있으면 용서를 받고, 벌어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지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너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으로서만 얘기한 거 아니고 완전히 그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흐름이 전환됐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고통만 안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물론 기대를 하세요. 하지만 이 삶을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변화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실제로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남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예수라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삶이 실제로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선택도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부유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이 아니라 뭐였다? 능력이었다. 가르침보다 회복이 먼저였고 교리보다 치유가 먼저였잖아요. 해석보다는 생명의 회복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되느냐?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비유라는 방법을 썼잖아요. 그 신천지가 요즘은 비유는 감춰져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만 안다고 해서 막 비유풀이를 이상한 식으로 해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하셨나? 씨앗과 누룩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자,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죠. 실제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변화가 있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보시죠. 누룩을 딱 넣으면 반죽 전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요 열매가 맺혀요.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정말 작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겨자씨 같은 복음이 가정을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조용히 시작이 되는데 근데 복음은 조용히 끝나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뭐 사라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해요. 가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워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요 위로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이끄시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상황은 바뀌지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같은 것을 가고 있는데 근데 그 터널 속에서 어두운 골목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주연이는 아빠랑은 안 다녀도 엄마랑은 다녀요. 항상 길을 갈 때는 엄마 손을 붙잡고 가려고 해요. 저는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상황은 똑같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요.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주는데 마음이 따뜻해져 두렵지 않아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연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뭐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해. 돈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들어할 때 뭐 하늘에서 돈다발이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돈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해야 돼.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생겨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험난한 파도가 있고 높은 산이 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고 해.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 산에게 명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산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죠. 여전히 고통은 있고 질병도 있고 삶의 아픔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문제가 주님께서 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나쁜 놈들 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또 다음 주가 되면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으시고 우리는 없애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결코 버림받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기다리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미래를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살아나는 힘이 돼요.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돼요. 마음이 아파도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요.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너무나도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눈물이 흐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극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에 변화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현실이에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예배 의식에서 찾았고, 그리고 어떤 일상에서 찾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활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전까지는요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게 유리한 것이 모든 것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편안한 것이 먼저였는데 이제는요,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선택도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특히 돈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요. 그 전까지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바르게 쓰려고 해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바쁘게만 살았어요. 열심히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사람을 사귀어도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제는요, 사람 자체를 존중하게 됐어요. 성공을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졌어요. 손해를 받아들이는 그 기준도 달라졌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얻었는가 이게 아니고 이제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물론 말씀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죠. 하나님 나라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 손과 발로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들 운전을 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더 빨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아무리 열심히 가도요.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예요. 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신뢰를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은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 줄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 이런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한번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나? 끝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살아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현재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의 변화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